앞쪽 5장 10에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제사장의 짐승의 제사로서 세운 옛 언약,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때에 유효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와 성전은 일종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늘로 들어가실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델하우스 비유입니다. 이제 실상이요 진짜 건물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하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성전에서 서서 중보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며 삽니다. 10장 마지막 절의 격려와 권면을 12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러가지 말자. 10장 마지막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고서 12장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쪽에서 구약 제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 구약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유다. 자,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유익을 받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믿음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은 자로부터 독생자를 돌려받는 것을 얻는 믿음,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그림자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도의 모든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한 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구약을 읽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단에서 구약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영적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은 서론과 노아 홍수 때까지의 믿음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쭉 훑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러 측면들을 보고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이 믿음의 서론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말하지 이건 소망이란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히포스타시아인데 라틴어로 substantia하고 영어로 substance, 실제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실제에 대한 바람인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했던 것, 본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실상이 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확실한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3장 14절에서도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상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확실히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한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나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것입니다. 흔히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을 나누면서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라는데 그거는 잘못될 소지가 많습니다. 철학에서 나눈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나누기 힘듭니다. 내 안에 분명히 믿음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깥에 있는 실제를 향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실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조상들은 확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확실성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이 좋겠다고 만든 소망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히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2절 3절에서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에서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없는, 물질은 없는데도 하나님 자신의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압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만듭니다만은 창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은 그것은 과학 모델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빅뱅 이론이든지 자기가 그냥 가설로 만들어내서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속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구약 성도의 믿음이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노아 홍수 때까지의 조상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참 모범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계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홍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8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첫째는 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어디 갈지를 모르고 헤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셨는데 정확히 목적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확실한 다음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지는 천천히 가르쳐주고 일단 가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점점 나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버리라 할 때 어떤 때는 무엇을 주실지를 말하지 않고 이거는 확실히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뭘 했던 걸 자기가 한참 지난 3년 동안 내가 죄악된 일을 했네. 깨닫는 순간 그건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거 버리고 나면은 죄악 가운데 내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죄악인지도 모르고 어떤 직업을 가졌다 칩시다. 죄악인 줄 알았던 순간 그건 바로 버리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뭔지를 모르더라도 일단 바로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이 뭐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직 그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그네서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셨지만은 평생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믿음 가운데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 경영이라는 것이 이 테크닉인데요. 여기서 테크닉이란 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키텍트란 말이 여기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그 하늘을 소망하고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고향 땅을 떠날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땅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건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땅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고 더 좋은 땅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또 네 씨를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것이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서 불가능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나의 판단과 합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시든지 이룬다는 내가 판단하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믿은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가 가진 상식과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이하의 몰상식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기적적인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은 자기들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재림 때에 내려오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 땅을 방문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역사는 진전했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과거에 된 후회나 내가 다시 돌아갔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합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의 것에 제한되지 않고 더 큰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17절에서 22절은 후손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네 씨라고 할 자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사실하고 이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하고 이게 앞뒤가 확실히 안 맞는 말이죠. 예? 동그란 세모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뭐였습니까? 죽더라도 살린다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바로 신약의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비유를 그때 경험한 겁니다. 말하자면 같은 믿음인데 실상은 우리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명한 부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비슷한 믿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명령 하나하나들을 그냥 너무 생각하지 않고 복종하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매 순간순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은 뭐가 맞지 않아 보이더라도 일단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앞뒤가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로 아무리 해도 이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믿음은 기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주는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모두 다 후손에 관한 면에서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도 침상에서 자녀들을 축복했고, 요셉도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가나안 땅을, 그리고 이 땅을 이 자손들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시대에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아버지의 역할은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은 모세와 출애굽의 믿음을 말합니다. 23절에서 28절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아기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왕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일단 아기를 몇 개월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또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그들이 신뢰한 하나님께서는 공주를 보내서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를 잇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이집트의 왕이 되는 복보다 훨씬 큰 것이니까. 모세는 산수를 잘한 겁니다. 크게 희생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큰 것을 갖다 잡은 겁니다. 잠시 제약의 25절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것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부활보다 좋게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믿음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말했죠. 모세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믿음의 그림자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제사를 드리며 보혈로 죄 용서받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떠날 때 27절에 바로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백성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백성을 향한 성례로 물려주었습니다. 28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정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한 어떤 제사를 행하는 것에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한 번 정한 것이 뒤에도 계속 이렇게 물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유월절 제사 피 뿌림이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건넜습니다. 그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우리도 들어가면 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대상에 대한 믿음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진을 신뢰하며 하도록 하고, 홍해와 같은 바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나가십니다. 기생라합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섬겨주었습니다.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32절에서 40절까지는 이후의 믿음의 조상들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32절에서 38절. 사사시대의 또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 그 믿음의 이야기들, 시간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33절에 삼손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칼날을 맞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기적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했듯이, 그들은 그 여자들은 이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고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35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형벌을 받되 구차히 명키를 원치 않았다. 굳이 거기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악형을 받고 말지 그것으로부터 면제받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겠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분명히 풀무불에 넣어서 죽인다는 걸 아는데,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냥 구차히 살기 위해서 굽히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이 만든 우상숭배의 질서, 잘못된 질서 속에 끼워 맞춰가지고 구차히 산 것이 아니라 꼿꼿이 믿음으로 갈 때 믿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간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39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네,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이 구약 성도들이 기록된 이야기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홍해를 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또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네. 앞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도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은 좀 개인적으로는 훨씬 우리보다 믿음이 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보다는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조선시대에 우리 율곡선생이나 퇴계선생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도 하고 이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영어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그분들 이렇게 우리처럼 잘 했어요? 우리는 수학도 하고 우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분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약 성도들보다 믿음이 나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더 완전하게 된 시대를 열어줬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전에는 그 성막과 제사장과 구약의 짐승제사로 이렇게 참 간접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이 돼서 살아갔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들도 다 같이 동료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성, 그것을 바라보고 인생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모습으로 계시록의 하늘의 성의 모습을 더 분명히 확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에 들어가신 그 하늘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식의 요소거든요. 지식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요롭고, 이 같은 지식을 구약 성도들도 이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믿음. 우리의 것이기도 하고 조상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이 그림자처럼 쭉 보여주었습니다. 비유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데 다 재료로 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믿음의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과거의 지식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고 나아갔던 그 하늘의 영광과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환경을 가지고 너무 계산하면서 몸이 뒤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약속 믿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실 것이고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을 가르실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길은 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